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보고 있습니다. 정의의 법을 보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의의 법이죠. 근데 이 법이 도둑질할 경우에는 5배의 배상을 말씀하고요, 또 4배의 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더 큰 형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근절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 법을 적용해서 살았던 사람이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죠. 이 세리장은 세리 업무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가장 비난받는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이것을 로마 권력자들한테 바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리는 한마디로 매국노죠. 민족의 것을 뺏어서 권력자, 그 당시에 로마 권력에 그것을 바치는 이 사람들이 결코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천대시 받았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에 대한 취급을 이렇게 박대한 것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됐는데 그 자신도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삭개오가 왜 세리장까지 됐는지 그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그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가난하든지 천미든지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가 나를 배신했을 것이다. 유대 사회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게 뭐가 어떤데, 나를 배신한 유대 사회에 대해서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게 어떤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 장가에 되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재물이 많고 부자였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 찼고 또 풀리지 않는 아픈 또 이 우울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소외된 사람, 부자였지만은 여전히 죄인 취급받는 마음에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교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가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이름까지 알아보시고, 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내 집에서 오늘 내가 하룻밤을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셔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고,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삭개오가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돈 때문에, 사회적 계급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리고 멸시받는 것, 이 모든 공허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제는 재물이 내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 물질이 내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물질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 이 마음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의 그 법입니다. 이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5배로 갚고 4배로 갚아야 된다. 이 법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절대로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범죄에서 만든 그런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도둑질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인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삭개오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재물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감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질 때문에 전쟁하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까지도 발생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질로 신을 삼으려 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물질에 손이 갈 수밖에 없고 물질을 붙잡고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삭개오의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은 5배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에 따라서 탐심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땀 흘려서 너희가 소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법을 물론 따라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삭개오 안에 일어난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물이 더 이상 우리의 신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믿음으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면 그 결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결실이므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개오처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끝없이 경고하시고 정의의 사회, 공의의 사회를 만드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출애굽의 공의의 법, 정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갑시다.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통해서 삶의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가 충실히 일하며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과 은혜로 우리가 저에게 맡겨준 것들을 정말 선한 정직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